앞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133페이지 6장 바른 수행이라고 돼 있죠? 네. 예, 바른 수행. 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을 닦는다. 무엇을 닦는다? 행을 닦는다. 이 행은 세 가지의 행이 있대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행, 입으로 짓는 행, 생각으로 짓는 행. 그러면 딱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예, 신, 구, 의, 삼어. 몸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 업, 세 가지 행위를 잘 닦아나가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업에서 무엇의 업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 부처의 행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 그래서 중생의 행에서 무엇의 행으로? 부처의 행으로. 중생에서 부처로 점점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좌선 중에 지관을 수행하다 돼 있죠? 자, 본문에 보면 지관을 닦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 지와 관에 대해서는 앞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지라는 것은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 사마타. 관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윗바사나.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 중국에서는 지와 관이라고 번역했다. 앞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지관을 닦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좌선 중에 닦는 것이고, 언제 닦는 것이고? 그렇죠. 앉아서 닦는 것이고, 둘째는 생활 환경,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경계에 대처하여 닦는 것이다. 일상생활, 일상 환경을 겪으면서, 생활 환경을 겪으면서 경계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경계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앉아서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지관을 닦는 것이고, 둘째는 시끄러운 온갖 경계가 부딪히는 일상생활 환경에서 닦는 것이다. 그래서 좌선 중에 닦는 것은 고요한 곳에서 닦는 것, 생활 환경을 겪으면서 경계에 대처하여 닦는 것은 어느 곳에서 닦는 것? 시끄러운 곳에서 닦는 것. 그러면 여러분, 고요한 곳에서 닦는 게 더 중요할까요? 시끄러운 곳에서 닦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고요한 곳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는 어디에서 써먹으려고? 시끄러운 데서 써먹으려고 닦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요한 곳에서는 아무리 백날 잘 닦아봤자 어디에서 써먹지 못하면? 시끄러운 곳에서 써먹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초심자가, 초보자가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닦는 것은 어디에서 써먹기 위해서? 시끄러운 곳에서 써먹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고요한 곳에서 닦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는 시장 한복판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대요. 시장 한바닥에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런데 시장 한바닥에서도 자유자재로 수행할 정도가 돼야 된다. 첫째는 좌선 중에 지관을 닦는 것이다. 행주자와 행, 가고, 주, 머무르고, 좌, 앉고, 와, 눕고,
행주자와 네 가지 위의, 위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위라고 해요. 행주자와의 네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역시 모두 얻을 수는 있지만, 행주자와에서 모두 도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좌선이, 그래서 앉아서 닦는 것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무엇과 관련되어 좌선과 관련지어서 지관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5가지의 뜻이 서로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 몇 가지요? 예, 이제 뒤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관을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첫째는 마음이 거칠고 산란한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관을 닦는 것이다. 돼 있죠? 마음이 거칠고 흩어지고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관을 닦는 것이다. 우리가 절에 오래 다니고 오랫동안 절에서 기도하고 수행했는데도 항상 마음이 거칠고 산란하다면 내가 수행을 잘 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예요.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녀도 자기 마음이 항상 거칠고 산란한 사람들 많죠? 예, 이거는 약이 없어요. 뭐가 없다? 약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잘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거칠어지고 어지럽고 흩어질 때마다 그 마음자리에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닦아야 된다. 이른바 수행자는 처음으로 좌선할 때 마음이 거칠게 산란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가 처음에 딱 좌선하면 막 마음이 거칠고 5만 가지 잣된 잡념과 망상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땅히 무엇을 닦아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사마타를 닦아서 이 좌선할 때 일어나는 거칠고 산란한 마음을 깨트리고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지의 대표적인 게 어떤 수행이 있을까요? 연불등이 있겠죠. 연불등등.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거칠고 산란하면 거칠고 산란한 마음에다가 항상 무엇을 집중해요? 연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연불로 집중을 해서 연불 이외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연불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며 어느 순간에 마음이 텅 하고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찾아옵니다. 자, 만약 이 집중하는 지로 깨트리지 못하면 따로 이 무엇을 닦아야 된다? 관을 닦아야 된다. 관. 따로 이 관을 닦아야 된다. 관은 알아차림, 바라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칠고 산란한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그냥 파란 하늘에 구름 지나가듯 무심히 바라보다 보면 나중에 텅 하고 그 거칠고 산란한 마음이 점점 희미하게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제 그 연불 명상이나 통찰 명상을 하면서 내 망상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몇 명 안 느껴지나 보네. 대답이 별로 없네요. 자꾸 닦아야겠죠?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처음에 마음이 거칠고 산란한 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무엇을 닦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 지는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관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이거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관을 닦는 데 몇 가지 뜻이 있음을 밝히겠다. 2가지 뜻이 있음을 밝히겠다. 첫째로 지를 수행함에 다음에 3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마타, 지를 수행하는 데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연애, 연. 우리가 보통 연이라고 할 때 조건, 대상이라고 해주라고 했죠.
위에다 적어주세요. 조건, 대상. 근데 여기 책에서는 연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몸. 왜냐면 여기 바로 한 칸, 두 칸 밑에 가보면 마음을 코와 배꼽 사이에 중간쯤 되는 곳에 묶어두고, 그러니까 어디다 집중하고? 몸에다 집중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연을 뭐라고 돼 있다? 몸. 만약에 연불에 집중해라 하면 요 연은 뭐가 될까요? 연불이 되겠죠. 만약에 화두에 집중해라 하면 요 연은 뭐가 될까요? 화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나 대상을 뜻하는 거예요. 연의 어떠한 조건이나 대상에 주의, 내 생각을 딱 묶어두고 경계를 지키는 그침이다.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글쎄 잊어먹었어요? 경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이제 나요? 그래요. 경계.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걸 다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경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계에 끊임없이 휩쓸리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자리를 놓쳐버리고 이 경계에 끊임없이 우리가 휩쓸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에 휩쓸림이 없이 어떤 조건이나 대상에다가 내 생각, 주의를 딱 묶어두고 그 경계에 휩쓸린다, 휘쓸리지 않는다. 휘쓸리지 않고 내 마음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 그게 바로 개연수경지라는 경지가 되겠습니다. 개연수경지. 그러면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 나왔냐? 이른바 마음을 코와 배꼽 사이에 중간쯤 되는 곳에 묶어두고 돼 있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문식 문장이 이래서 어려워요. 점을 어디나 찍냐에 따라서 또 한문은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용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와 배꼽 사이에 중간쯤 되는 곳에다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밑줄 그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또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코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코. 여러분 코 말고 책에 코에다가 동그라미 하라는 뜻이에요. 또 자기 코에다 동그라미 하지 말고. 배꼽 동그라미 했어요? 네. 코 동그라미 했죠? 네. 코에다는 코끝이라고 적어주세요. 코끝. 코끝에다 집중한다. 적으셨어요? 네. 코끝이나 배꼽. 배꼽이라고 돼 있죠? 네. 배꼽은 배꼽 밑에 단전. 코끝이나 배꼽, 단전에다가 집중한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코와 배꼽 사이에 중간쯤 되는 곳에 생각을 집중한다라는 뜻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돼요. 실제로 다른 신선도 호흡 공부하는 책에 보면요. 코와 배꼽 사이면 요 가슴 정도 되잖아요. 요걸 명문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요 명문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기를 닦는 실제로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와 배꼽 사이의 중간쯤 되는 명문이라는 곳에다가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코가 그냥 코끝이나 배꼽 단전에다가 의식을 집중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자, 어쨌거나 내 생각을 어딘가, 내 몸 어딘가에 딱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을, 내 주의를, 내 마음을 내 신체 어느 부분에다 딱 집중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질 않는다? 흩어지지 않게 된다. 마음이 딱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성경. 선경. 요게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좌선삼매경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래요. 마음을 묶어두는 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되, 여러분 마음이 항상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마음이 한 군데 항상 가만히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항상 이리 휘날리고 저리 휘날려요? 이리 휘날리고 저리 휘날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이 휘달리는 대로 자꾸 따라가니까 내 마음이 자꾸 온갖 경계에 부딪히면서 희로애락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증 알죠? 조증. 항상 기뻐. 우울증 알죠? 우울증. 항상 우울해. 그러니까 너무 기뻐도 조증이고 너무 슬퍼도 우울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항상 중심자리에다가 항상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묶어두어서 이 마음을 하나로 정신을 집중해서 묶어두는데 뭐 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불법의 수행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오만 생각 일어날 때 그 오만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에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앉아서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누워서 딴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나 누워서나 누구 생각? 그대 생각? 과무스님 생각? 예? 앉아서나 누워서나 항상 부처님 생각. 항상 마음을 하나로 묶어두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라. 알겠죠? 그래서 염불할 때 염이 생각염자예요. 무슨 염자? 생각염자. 생각 부처님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항상 24시간 염불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업이 두꺼워서 그래요. 내 업이 수행을 못하게 자꾸 장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딴 생각 일어나면 딴 생각 일어난 걸 딱 느낀 순간 나무아미타불. 또 딴 생각 일어나면 딴 생각 일어난 걸 느낀 순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막상 하면 업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을 자꾸 닦아줘야겠죠? 또한 원숭이를 자물쇠로 뭐한 거와 같다? 묶어놓은 것처럼 하라. 그래서 이 원숭이,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술 취한 원숭이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한 원숭이다? 그냥 원숭이도 얼마나 까불까불거려요. 근데 그 원숭이가 뭐까지 취했어? 술에까지 취했어. 그게 우리 중생 마음이래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어떨 때는 막 절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막 절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하다가 또 어느 날에 컨디션 나쁜 날에는 절에 가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부처님 보면 뭐하냐, 인생사 다 떨어지는 단풍가 같은 걸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 가락국수 먹어요. 가락국수. 마음이 오락가락하다 싶을 때는 무엇을 먹어라? 가락국수를 먹어라. 부처님한테 가피를 받고 싶으면 무엇을 마셔라? 오가피차를 마셔라. 오가피차를 마셔. 부처님 오가피 하면서 이제 오가피차를 마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으면 무엇을 많이 먹어라? 삼을 많이 먹어라. 삼을 많이 먹으면 남편이 오늘 삼삼한걸? 죄송합니다. 자,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적어? 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뭐와 같다? 술 취한 원숭이와 같다. 술 취한 원숭이와 같아서 이 원숭이를 수행의 힘으로 자물쇠로 묶어놓은 것처럼 하라. 둘째, 마음을 제지하는 그침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무엇한다? 제어한다. 이른바 마음이 일어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죠? 이 일어나는 마음 따라서 이것을 일어나는 마음 따라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제지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내가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제지하여 휩쓸리고 내달려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집중하고 제어하는 것. 그런 까닭에 경에서 말씀하셨다. 이
다섯 가지 근이란 오근이 뭐예요? 육근이 뭐라고 했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육근이죠. 여기서 의, 생각, 의를 딱 빼면 바로 무슨 근이 돼요? 오근이 되겠죠. 안, 이, 비, 설, 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오근이란 다섯 가지 근, 이 몸뚱이랑, 그러니까 몸뚱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는 무엇이 주인이 된다?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결국 죽으면 다 흩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주인은 누구예요? 요 마음이에요. 이런 까닭에 그대들은 마땅히 무엇을 잘 그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잘 그치게 해야 된다. 이 마음자리를 잘 조절하고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귀에 따갑게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또르르 만들어 놓으면 무슨 글자가 된다고 해요? 마음심자가 된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이 법문을 20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참으로 묘하고 묘한 법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핵심을 완벽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드니 무슨 글자가 되더라? 마음심자가 되더라. 결국 팔만대장경은 이 마음을 깨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매뉴얼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잘 깨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마음, 이 두 가지는 어떤 두 가지겠어요? 앞에서 말한 첫째와 둘째 있죠? 이 앞에서 말한 첫째와 둘째 두 가지는 모두 사의 모양이다. 사의 모양, 사상. 사라는 것은 일사자. 무슨 사자? 예,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첫째와 둘째가 내용이 어때요? 비슷하죠? 실제 사의 모양, 실제 일의 모양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굳이 첫째, 둘째 나눴지만 뭐 할 필요가 없다? 예, 분별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뭐다? 마음을 잘 다스려라. 마음을 잘 집중하고 다스려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집중을 잘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셋째가 어려워요. 셋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채진지라고 돼 있죠? 네. 채가 바탕, 본체란 뜻이에요. 바탕, 본체. 적어주세요. 바탕, 본체. 바탕, 본체가 뭐하다? 진, 공하다는 진리. 텅 비어서 공하다는 진리. 진, 공하다는 진리. 뭐하다는 진리? 공하다는 진리.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 대승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공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공사상이에요. 공. 근데 공은 이미 불교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가시겠지만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하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교 공부를 잘못하신 분들이 꼭 공을 허무주의로 이해해요. 무슨 주의로? 예. 근데 공은, 빌공자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밑에다 적어주세요. 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니콜 무집착. 공은 허무주의, 허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있든가 없든가 뭐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토끼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토끼의 뿔 난 거 본 사람 봤어요? 없죠?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조속히 치료를 받기 바라요.
네, 뭐 안과에 가든 신경안정과에 가든 토끼에 뿔이 없어요. 토끼에 뿔이 없으니까 집착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토끼에는 뿔이 없으니까 집착이 안 되는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존재에는 집착이 자꾸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존재도 알고 보면 뭐와 같다? 공이라는 거예요. 공. 마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꿈을 만들어냈듯이 여러분 앞에 존재하는 실체들이 여러분들 마음이 만든 환상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에도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공이에요. 있든가 없든가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 진, 지는 채. 바탕이 모두 진, 공하다는 진리에 의해서 지. 내 마음에 딱 그치는 거, 멈추는 거. 내 마음의 망상을 모두 그치는 거. 그게 채, 진, 지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른바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일체 모든 법이 모두가 다 인연으로부터 생기므로 그 자체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며 그 마음에 취할 것이 없다. 만약 마음에 취할 것이 없으면 그 허망한 생각이 그치기 때문에 지라고 한다. 뭔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난독증이 있나? 자,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라고 돼 있죠? 네, 여기서 한번 끊고. 자, 일체 유심조 다 들어보셨죠? 일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유심조. 유가 누구예요? 유? 있을 유? 네. 오직 유로도 쓰이고요. 예. 일체 모든 것이 오직 심, 마음심, 조, 만들조.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음은 뭐와 같아서? 화가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그려낸다는 거예요. 색을 칠한다. 마음이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라고 돼 있죠?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끊고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 일체 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맞습니까? 마치 이 세상,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무엇이 만든 세상이다? 마음이 만든 세상이래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여러분들 마음이 만든 꿈에 꿈이 꿈인 줄 모르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 이게 한바탕 꿈이었고 다 누가 만들었구나? 내 마음이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듯이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을 살면서 이 윤회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 모든 희로애락이 깨달음을 딱 얻고 나서 마음의 눈을 떴더니 다 누가 만든 한바탕 꿈이었다?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에 실제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게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한 전도몽상이에요. 뭐라고요? 전도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광우 스님도 한바탕 꿈이고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있는 광우 스님의 법문도 한바탕 꿈이고 광우 스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한바탕 꿈이래요.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서산대사의 유명한 시, 삼몽시라는 시에 보면 꿈을 꿨는데 이제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꿈에 주인과 손님이 만났는데 주인이 꿈 얘기를 하고 손님이 꿈 얘기를 하면서 주인과 손님이 서로 꿈 얘기를 하고 있더라.
주인과 손님이 꿈 얘기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다 뭐였더라? 꿈이었더라 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래서 이게 다 그대들 마음이 만든 한바탕 꿈이고 헛개비다. 그러니 이 꿈과 헛개비에 집착하지 말아라. 전도몽상,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라. 그러면 구경열반, 완전한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의지하신 반야바라밀이다.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면 공부하러 오지 마. 다 알았는데 뭐하러 와. 마음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모든 게 일어난다. 이게 일체 유심조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뒷부분의 내용에 일체가 모든이란 뜻이라고 했죠? 일체 모든 법은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여기서 말하는 법은 존재예요. 일체 모든 존재가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무엇으로부터 생겼다? 인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만들었건 신이 만들었건 우주가 만들었건 일체 모든 것은 다 무엇은 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인연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연법.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법을 다른 더 유식한 말로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 이 인연법과 연기법을 우리 중생들의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라는 이치로 쉽게 설명한 게 인과 업보설이에요. 인과 업보설. 모든 게 다 무엇으로부터 생긴다? 인연으로부터 생긴다.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태어난 것도 한바탕 인연이고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부모님을 만난 것 자체가 한바탕 인연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광우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한바탕 인연이고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법의 큰 흐름 속에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더라. 좋으면 좋은 대로 무슨 법이고 인연법이고 나쁘면 나쁜 대로 인연법이고 만나고 헤어짐이 아쉬울 것이 없더라. 만나면 만나는 대로 무슨 법이고 인연법이고 헤어지면 헤어지는 대로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모든 게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중생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좋은 거는 더 움켜쥐으려 하고 싫은 거는 더 밀어내려 하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헛개비와 같고 환상과 같고 꿈과 같더라. 다 한바탕 무슨 법이더라? 인연법이더라.